안녕하세요. 말씀 한입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은 세 번에 걸쳐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만큼 9장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은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피조 세계를 향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1절부터 3절 말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어떤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죠? 바로 28절부터 30절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과 1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의 구절 그리고 문구, 구조, 주제를 다시 가져와서 재현하는 문학적 기법을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은 홍수로 깨진 세상을 다시 세우는 재창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 있었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가 망가졌는데 죄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 질서를 세우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4절부터 7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9장은 홍수로 깨진 세상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재창조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질서 있게 만드세요. 세상은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었음에도 사람에게 세상이 순종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피조 세계를 향해 사람을 섬기고 이롭게 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땅에서 자라난 식물의 열매와 곡식은 사람을 섬기도록 자라나고 사람은 그것을 취하여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런 땅의 섬김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죠.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자기들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특별히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관계에서도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였어요. 그런데 이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 깨져버리죠. 땅은 더 이상 사람에게 거저주지 않습니다.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냈고 사람은 평생토록 땀을 흘리며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그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망가지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는 관계,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고 자녀는 부모를 미워하는 관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가 그동안 봤던 창세기의 내용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 다시 창세기 1장의 모습처럼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짐승을 먹잇감으로 주셨지만 생명의 존엄성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이제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세계가 피조물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깨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1절에 있는 말씀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런 걸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첫 부분과 끝 부분에 서로 같거나 유사한 구절을 배치하는 표현 기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면 됩니다. 빵과 빵 사이에 내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절에서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처음과 끝을 같은 반복적인 표현을 씀으로써 시의 핵심 메시지나 시인의 감정을 처음과 끝에서 거듭 나타냄으로써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때 쓰는 표현이 이런 수미상관 기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잘 지키면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번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 묵상은 신앙의 지표, 바로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질서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누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누시다. 창세기 1장에서 나누시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나누다라는 표현은요. 이런 겁니다. 경계가 생긴 것이죠. 질서가 생긴 거예요. 아무리 강한 피조물이라도 그 경계, 그 질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태양은 우리 태양계에서 압도적인 존재입니다. 태양의 존재의 힘은요, 지구를 소멸시킬 만큼 압도적이지만 그 힘은 한계가 있죠. 왜죠?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법이 있습니다. 모두의 사회적 약속과 합의이죠. 이 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불법입니다. 질서를 망가뜨리는 일이죠. 질서와 법이 없는 사회를 우리는 무법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즉, 법이 있죠. 그리고 그 질서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이거 하나만은 먹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질서죠.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질서와 법은 얘기해 주죠. 동시에 그 질서와 법은요,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그 경계, 그 질서, 그 법을 무너뜨리는 게 뭐죠? 죄입니다. 죄는 질서를 거스리는 일이고 한계가 있음에도 한계를 넘으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 질서를 세우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지만 인간이 그 질서를 깹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 자연 세계의 법이나 그리고 그 질서를 지키긴 할까요? 지키지 않겠죠. 그렇게 법이 깨어진 세상이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불법한 세계를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죠. 불법한 세계를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 질서와 법을 세우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도록 다시 질서를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공동체든 이건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와 사회가 그리고 회사가 될 수 있겠죠.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소중하게 대하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과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따른다면요. 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묵상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질서의 1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계를 맺어야 세상의 복과 평안이 임하도록 만드셨어요. 하지만 이 질서를 깨뜨리는 게 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이거 저거 똑바로 해라 라고 말씀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질서를 세운다고 해서 그 질서대로 그 법도를 따르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질서의 최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그 질서의 가장 아래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오시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사실 우리는 이 일을 자주 겪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호하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마라. 그러면 너도 그와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규칙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판단하고 분노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일같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상처 주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늘 피를 보게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그 대가로 똑같이 우리도 피를 흘려야죠. 하지만 그런 우리를 용서하고 살리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그 질서의 가장 밑바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셨죠.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서 질서상 최고의 분이시고 법을 만든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친히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처럼 낮아진 사람이 되어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닮아서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여러분을 보시며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네. 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그 질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일상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당신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모든 질서를 형성하시며 우리를 조화롭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할 때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세요.